사람들의 두뇌를 경두계 자극 장치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 공감력을 발휘할 때 반드시 필요한 미러링이라는 신경 프로세스가 권력을 행사할 때 손상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호혜의 관계, 환대의 관계, 용서의 관계, 배려의 관계가 되려면 평등한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느 자리를 넘봐요? 자꾸 높은 자리를 넘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어떤 자리를 넘봐요? 주님 오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 오실 때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걸로 서로 막 논쟁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구조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과 영광과 위엄에서 동등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성자께서는 성부께 복종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원리가 우리 가정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다고 해서 남편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동등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동등한 지위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질서예요. 삼위 하나님은 폭력적인 군주가 아니에요. 서로 미러링하는 관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카운슬을 하시는 거예요. 의논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환대와 포용과 배려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이것이 서 있어야 되는데, 미러링이라는 어떤 신경관계로서의 카운터파트가 서 있어야 되는데, 권력을 행사할 때마다 그게 다 붕괴된다는 거예요.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원래 자유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내세가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이러던 분이에요. 근데 이러던 분이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환자가 와가지고 이제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쓰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그 환자들이 이제 고백하기를 자기 안에 꼭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신과 약물로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이 안 돼서 나중에 어떤 시도를 하냐면 축사의 사역을 해요. 축사의 사역을 할 때 이제 뭐가 나타났겠어요? 그 안에서 이제 마귀의 인격이 나타난 거예요. 그 마귀의 인격이 나타나니까 그 마귀를 정신 분석을 했어요. 내 케이스를. 그 정신 분석을 해서 책을 쓴 책이 뭐냐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악의 심리학이라는 부제예요. 그래서 이 스카펙의 결론이 뭐냐면 마귀의 심리는 나르시즘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 함몰되어 있고 자기가 중요하고 카운터파트로서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심리예요. 영화 누렌베르크 재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나치에 관한 거를 다룬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정신과 의사 앤더슨 대위가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A급 나치 전범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내사된 아버지의 폭력성에서 시작합니다. 호혜의 관계, 평등의 관계, 환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폭력적인 관계로부터 모든 정신적인 질환이 출발합니다. 자기와 대상 관계의 왜곡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 눈앞에 없는 대상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커서도 대상이 너무 작아서도 안 되며, 내가 너무 작아서도 대상이 너무 작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치유가 아니라 그래서 돌봄에서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봄은 치유와는 다릅니다. 치유는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의사나 변호사나 목사나 사회복지사는 모두가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일으키는 변화가 어떤 종류이든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죠. 근데 만약 치유가 관심 있는 돌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우리 그렇게 치유하는 일들이, 회복하는 일들이 관심 있는 돌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비록 바람직하지만 쉽게 폭력적이 되고 조종적이 되고 나아가서 파괴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할 때 얼마나 파괴적이 되나요? 그죠?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화해와 평등과 환대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목양에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지배자라고 하시지 않고 말씀 수종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봄은 함께하며 함께 울며 함께 고통하며 함께 느끼며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곧 나의 형제요 자매이며 그들이 곧 사람이며 나와 같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봄이 우리의 우선적 관심사가 될 때 치유는 당연한 선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돌봄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치유가 오게 된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치유할 수 없을 때나 치유할 수 없을 때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돌볼 수 있습니다. 돌봄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고 돌볼 때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헨리 나우엔이 브래드 포 더 저니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왜 치유가 폭력이 될까요? 관심이 있는 돌봄이 아닌 치유가 폭력이 되는 이유를 윤대성이라는 분이 쓴 희곡, 출세기라는 희곡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세기는 광부 김창호 씨가 무너진 갱도에서 16일 만에 구출된 이후의 삶을 그린 내용이에요. 광부가 갱도에서 16일간 있다가 구출이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 70년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언론에 이제 막 돼서 특별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각지에서 성금과 구호품과 이런 것들이 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막 돈이 막 들어와요. 막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후원금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잖아요. 얼마 전에 성폭행범 어금니 아빠 사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아니에요. 관심 있는 돌봄이 아니면 그것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일을 겪었겠어요? 광부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돈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일하기를 게을리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기를 게을리하니까 무슨 일을 해요? 광부로 일하면, 여러분 노동을 오래 해보면 아시겠지만 노동하고 정말 힘들 때 뭐 하시게 돼요? 술 한잔 하시게 되잖아요. 육체의 고통을 잊고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술 한잔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주로 술 한잔 하시는 것이 몸의 습관으로 배어 있어요. 근데 일이 없다고 해서 이 술 먹는 습관이 어디 가겠어요? 그냥 술을 사다 먹는 거죠. 알코올 중독처럼 되고, 술 먹고 집에서 내 있으면서 아내 괴롭히고, 그러니까 아내가 집 나가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버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누군가를 우리가 돌볼 때, 관심 있게 돌볼 때 치유가 일어나지만 그냥 관심 있는 돌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베푸는 어떠한 지배적인 적선, 그와 같은 것들이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망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복음 학교인가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복음에 관한 사역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 운동의 위험성이 있죠.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자기의 죄 문제를 막 공중 앞에서 다
까발리듯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 사람은 지배적인 위치에 서게 되고 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지배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UBF라는 선교단체도 그런 것들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죠. UBF의 이제 2인자였던 분이 UBF를 나와서 쓴 3권짜리 소설이 있습니다. 야훼의 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얼마나 리더십이 폭력적이 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그 형제가 군대에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그 위에 목자라는 분이 이 친구에게 뭐를 명령하냐면 너는 보름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로마서를 외우라 이렇게 한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로마서를 외워야 되고 너는 누구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요즘 뭐 미투 운동에 나오는 여러 성적인 부정들도 그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관심 있는 돌봄이 없는 어떤 이런 피지배 관계는 결국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봄받는 일과 돌보는 일은 결국 미러링이야. 카운터파트가 있고 그 둘 사이에 교감이 있고 서로 주고받는 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받는 일과 돌보는 일의 출발점은 경청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마가렛 막달레네라는 분이 예수의 기도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청하는 이는 드물다. 살다 보면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때가 있다. 그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대단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 우리를 듣는다.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을 찾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참되게 알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 그지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면 뭐 잘 지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죠. 나하고 좀 가깝고 마음이 소통되면 좀 어떻게 지내? 이러면 잘 지내요가 아니죠. 요즘 좀 뭐 그냥 좀 힘들어. 그죠? 근데 더 가깝고 더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흉어물도 터놓고 얘기하게 되죠. 사람으로부터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면목을 드러나게 하고 그 진면목을 드러나게 하는 그 관심으로부터 그 사람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돌봄과 돌봄받는 것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상담에서도 알 수 있어요. 상담에서 치료동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치료자와 내담자가 서로 동맹을 맺는 것을 치료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working allianc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alliance는 청탁이 아니에요. 청탁은 여러분 어떤 관계예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청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alliance라는 개념은 서로 평등한 거예요. 그 상담에서 상담자가 훨씬 더 지배적인 위치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담자 역시 이 내담자의 고통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움으로써 그 사람을 의미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베푸는 그것 자체가 상담자를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환자에게 배우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목양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삶을 위탁하고, 그죠? 여러분들은 목사로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탁하는 돌봄과 돌봄받는 관계이죠.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만약 세 사람이 당신을 말이라고 부르면 인정하고 안장을 준비하라. 주변에서 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너가 나를 이래 몰라주나 이러면서,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 눈에 그렇게 비친 면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겸허히 돌아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두고 가서 그 형제와 급히 먼저 사화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병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비난이 계속된다면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병적인 사람 3명이 당신을 동일하게 비난한다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인정하고 성찰할 때입니다. 이때 치유와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내가 뭔가 누가 나한테 무슨 충고를 해줄 때마다 막 성질을 내고 역정을 내면 주변에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고립된 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정체에 위기가 와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성도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돌봄을 받으며 돌봄받는 관계로 있는 거예요. 목사와 교회가 그런 관계로 있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도 그런 관계로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에서는 돌보는 자로, 어떤 장면에서는 돌봄을 받는 자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비록 정신병리적인 요인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태도를 보여야 실제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랑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의 숨은 죄와 부패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지 않고는 두려움 안으로 함몰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켈트 격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베풀 사람을 발견하거든 전력을 다해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로부터 도움받는 것은 절망을 치유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라는 책에서 마사라는 여성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루게릭 병에 걸린 26살의 젊은 여성 마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도였고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게릭이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질병은 사람의 근육을 마비시키고 결국 호흡도 마비시켜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몸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다가 나중에는 병원에 누워서 계속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뇌의 기능도 점점 마비되고 숨쉬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소원은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2주 동안이라도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24시간 연속 간호를 받지 않는 이상 퇴원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있는 레바 플레이스라는 기독교 단체가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16명의 크리스찬 부인들이 마사를 위해서 삶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양육을 서로 맡아주며 돌아가면서 그녀를 24시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헛소리와 불평을 들어주었습니다. 용변을 치워주고 목욕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녀가 똑바로 앉는 것을 도와주고 그녀를 옮겨주고 그녀와 밤을 지새우며 위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16명의 레바플레이스 기독교 단체 여성도들은 마사에게 하나님의 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이 끝내 마사를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에서 간증하고 세례를 받도록 하는 데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고난이 그녀의 신앙을 약화시켰지만 고난 가운데 만난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녀는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겠습니까? 교회의 지체,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봄의 자리에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카렌 블랙센이라는 덴마크의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텐데 좀 나이 드신 분 영화로 아마 보셨겠죠.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소설의 원작자의 이름이 카렌 블랙센이라는 덴마크의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이제 초창기에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이에요. 이제 배경은 프랑스 코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대혁명을 거치고 1870년 경에 파리 코민이 형성됩니다. 이제 제3제국 제5차 혁명에서 이제 민중들이 세운 나라죠. 그래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일종의 민중 공기가 일어나면서 이 바베트의 식구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바베트가 피난을 하죠. 이 바베트는 이제 되게 카페 앙블레라고 프랑스에서 매우 유명한 주방의 주방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란을 피해서 덴마크의 어느 한 시골 마을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시골 마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유럽은 다 루터교 국가거든요. 이제 루터 교회가 하나 있고 대구를 잡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 북유럽 사람들이 대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슬란드하고 영국하고도 이제 대구 전쟁이 벌어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구죽 정말 맛없는 대구죽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주방장으로 이렇게 취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른 걸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대구죽만 요구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어떤 상태냐면 오래된 교회인데 서로 이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한 20년, 30년 넘게 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쪽 분에 있는 사람과 저쪽 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서적으로 별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베트가 오늘날로 치면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1만 프랑이 되는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 거죠. 그 축하 파티가 뭐냐면 바베트의 만찬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프랑스에서 하던 그 고급 요리들을 재료들을 공수해서 만찬으로 이제 교회 식구들을 다 초대해서 그 만찬의 모든 식구들을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그녀의 그 따뜻함에 이제 석별의 정이 이들 마음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섭섭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베트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냐고. 당신이 1만 프랑이나 되는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냐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뭐 이렇게 요리점을 식당을 여셔도 되지 않겠냐고. 당신들이 오늘 저녁에 먹은 이 만찬이 1만 프랑짜리 만찬이라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한 거죠. 당신들에게 대구 요리를 해주는 요리사로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만찬의 의미예요. 장로교회의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죠. 일방적으로 드리고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성례에 정해진 대로 합당하게 베풀어지고 정해진 대로 베풀어지고 합당하게 받는 관계이고, 설교도 역시 순전하게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신실하게 듣게 되어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돌봄을 받는 것과 돌보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찬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말씀이라 그러죠. 왜 보이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보이는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요. 그러면 그 보이는 말씀이 성찬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일과 똑같으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뭘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돌봄에서 확인하고 돌봄을 받는 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돌보는 일은 잘하는데 뭘 잘 못해요? 받는 일을 잘 못해요. 그럼 여러분, 외국 가면 웨이터들이 매우 당황하잖아요. 그죠?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해주면 이게 막 돌아요. 그죠? 내 앞에 오는 거를 잘 감당을 못해서 옆자리로 막 넘기잖아요. 외국 가면 원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서빙을 할 때 서빙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해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서빙 받은 것에 감사해서 뭘 하죠? 팁을 하죠. 그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뭘 해요? 팁을 안 하고 촌지를 하죠.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청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서브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팁은 상호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낮춰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CEO들은 식당에서 뭘 결정을 하는데 그때 웨이터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는 계약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것이 돌봄과 돌봄받는 관계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돌봄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돌보기도 하고 돌봄받기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돌보기만 하면 누가 돌봄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용서에 관해서 말하면서 용서받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내가 못 받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돌봄받지 못하면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돌봄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짓의 사람이라는 책을 쓴 스카펙은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돌봄받으며 돌봄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도구는 훈련이다. 훈련 없이 우리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약간의 훈련으로는 약간의 문제밖에 해결할 수 없다. 완전한 훈련을 거쳐야만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에 따른 고통을 건설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나는 훈련이라고 부른다. 이제 다시 읽을게요. 문제에 따른 고통을 건설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나는 훈련이라고 부른다. 즉, 고통을 겪는 기술과 도구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즐거움을 뒤로 늦추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두 번째,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 진실에 충실한 것. 네 번째, 그리고 균형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과 무엇이 균형을 이루어야 될까요? 돌봄받는 일과 돌보는 일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의 모든 어린이가 10살 무렵이면 이것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대통령과 임금도 이것을 사용하는 일을 자주 잊어버려 자신을 몰락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권력이 있는 자리에 앉게 되어져서 그 권력을 휘두르다가 보면 우리의 인격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존재도요,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의 이렇게 흡혈귀처럼 빨대를 꼽아서 그의 양분을 빨아먹는 관계로 있는 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시는 것처럼 화해와 평등과 포용과 하나됨의 선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그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돌보는 것과 돌봄받는 일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섭리가 미친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교회를 특별한 방식과 섭리에 따라 보호하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자신의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어느 한 사람의 폭력적인 지배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치유가 급하게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쓴 연애 편지를 아침이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붙였다면 아마 이불킥을 하면서 맨날 며칠을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죠? 밤에 우리가 센치해졌다가 아침이 되면 정리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적치유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막 자꾸 자기를 막 발설하게 하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왜 발설하는 줄 아세요? 다시 얼굴 안 볼 거니까 거기 가서 발설하는 거예요. 그죠? 얼굴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요? 지금 오늘 내가 이 얘기하고 내일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돌봄과 돌봄 관계 속에, 돌봄 받는 관계 속에 서로 배려와 포용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이 주저하는 사이에 친구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부르기에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그 돌봄 받는 것들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도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하시는, 그래서 우울증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이겨내시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그 깊으신 교통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며 포용하며 하나 되어지는 사랑의 관계 속에 주님을 배워가며 그것으로 우리가 이 역경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